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수요 예배 이 제목은 일주일 전에 미리 주어야 주보에 실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인물을 탐구하겠노라고 제가 제목도 정해보고 주보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리 정하지만 막상 다윗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성과 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조연에서 주연으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원래 주목받지 못하던 그냥 막내에 불과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모든 빼어난 형제들 중에서 그를 으뜸이 되게 하시고 이새의 가문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저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눔으로 조연에서 주연이라는 어떤 부제를 한번 삼아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은 그 방향성들이 다른 곳으로 좀 머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 오늘은 꼭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다른 본문을 인용해서 다윗을 통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유명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사도 바울이었나요? 베드로였고 그리고 오늘 다윗을 이렇게 세 번째 순서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유명한 인물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설교의 소재로 아니면 어떤 인물로 삼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었고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설교하는데 좀 더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좀 보지 못했었던 면은 어떤 것일까를 좀 함께 보기를 좀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색다른 인사이트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겠지만 다윗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약간 질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지난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유추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그를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흠모하게 되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또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구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면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현대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인공인 어떠한 가르침이나 삶의 철학들을 배워하고 싶지 내가 그저 어떤 존재의 도구가 되고 어떤 존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설교에서도 설교되어지는 많은 내용들을 들어보면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의 존재를 부각시킬 때의 사람들은 그것을 명설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나는 막 대단한 존재이고 막 이런 우리를 높여줄 때의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부심 내지는 자존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듣기에 우리를 세우는 말이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하신 바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관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의 소모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우리가 온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존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지위, 내 직장,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어떤 크기인지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폐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왕을 선택해 가는 과정 가운데 주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
사실은 다윗 왕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이유, 인정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악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제한적인가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음도 학자들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방의 모든 국가들의 왕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것을 세우고 싶었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 당신이 유일한 왕인 국가를 건설하고 싶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악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울 왕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의 통치는 결국에는 비극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버렸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신본주의적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철저하게 비교되어지는 왕이고, 어떤 왕이 흥하고 어떤 왕이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비교라고 우리가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세상,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 국가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음. 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지적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물들 대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와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사실은 사울왕과 다윗의 비교만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저 그의 인적 사항을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많이 장성하게 키우신 분들이지만 자녀들이 이름을 짓는 것을 굉장히 잘 고민하셔서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딸 중에 막 말자 막 이런 이름 짓잖아요. 그리고 이름 중에서도 정말 별 의미도 없는데, 근데 사람은 정말 그 이름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거나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를 할 때 상호를 짓는 것도 굉장히 고심하시고 기도하며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몇 명의 형제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몇 명의 형제가 있었죠? 7명의 형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이가 있었는데 바로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형제들의 마지막 말째인 8번째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 바세바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비가일, 여러분 굉장히 또 유명한 거고, 아히노암이라는 여성도 있고 미갈이라는 여성, 뭐 그렇게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생으로는 19남 1녀, 공식적으로 19남 1녀와 많은 첩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에게 이 제디다야 여디디야라고 하는 솔로몬 왕을 낳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의 원래 그리고 직업은 뭐였었죠?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왕 시대에는 어쩐 궁중 악사, 그렇죠? 노래를 멋지게 하프를 연주해서 악신이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도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공적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죠. 시편을 또 남기기도 했고요. 너무 많은 시편들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어떤 통일 왕국을 세웠던 왕,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본주의적인 어떤 국가를 완전히 신본주의적인 국가로 탈바꿈했었던 왕,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계를 옮겨오며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어떤 성품이나 품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의 원수였던 사울의 그 유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장면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었었던 그 주요한 이유 중에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음을, 그래서 그 우정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 유족, 환대를 받았던 그 유족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비보셋, 이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시행함으로 그의 어떤 품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뭐 이런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의 어떤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물을 탐구할 때에 단순히 그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당연히 얘기했었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또 숨기고자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내몰아서 사실 그를 죽게 했던 것, 사실은 그것은 살인이나 똑같죠. 결국엔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왕의 이 권세를 이용해서 결국엔 그를 죽음으로, 결국엔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많은 아내와 첩을 둠으로 결국엔 자식 간의 싸움을 야기시켰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하나하나 사례에 집중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가 했었던 실수들에 대해서 대강 펼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와 함께 생겨났었던 다윗의 실수, 이건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자식 단속을 잘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고 되게 강한 어떤 어떤 규범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인해서 성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받아내어 우리 삶으로 옮겨야 되는데 바로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식 교육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 가운데 굉장히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형제들끼리 죽이고 결국에는 어때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결국에는 그 아비인 다윗이 도망쳐 다녀야 되는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엔 자식 교육을 실패했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실수 중에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주요한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거 말고 다윗의 실수, 인구 조사를 했었다라는 거. 그것은 사실 우리는 다윗의 제중에 그 인구 조사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거나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인지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꽤 비중 있게 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엄중하게 내리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했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 인구조사의 이 배경과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군사령관이었었던 누굴까요? 요압.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셔서 여러분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은 요압이 다윗을 만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라고. 사실은 그 말하기 쉽지 않은데 요압 그 장군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그래서 다윗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저는 이제 칼빈주의자기도 하고 장로교 신학을 지향하는 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꺾지 않았어야만 하는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닥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 하나님께 높이 들어 쓰임을 받은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러한 믿음과 삶의 어떤 것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다윗의 어떠함을 통해 다윗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사실은 그 죄들은 여러분이 절대 짓지 않을 죄잖아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진 자를 우리는 어쩌면 쓰레기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쓰레기 같은 죄와 실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도 단순한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함과 선택함을 입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추호도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여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비관하고 비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무한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바뀌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확하게는 9개월 20일간인데 약 10개월 정도의 인구조사를 한 결과 이스라엘이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였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압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다윗의 교만함이었다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어떤 강성함을 자랑하고 싶었었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에는 복을 얻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을 얻게 되면 인간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지만 그때 그가 한 것은 결국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군들에게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리어 교회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잘 나갈 때 우리 마음이 겸손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알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간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 자식들이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관계없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 가운데 지금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인생에 대해서 무한 긍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겸손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는 마음, 그것도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방금 이야기했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뒤에를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다윗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를 해요.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다윗을 용서는 해주되 그가 한 죄값은 치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하여 난 아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와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밧세바와 얻은 그 아이를 데려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인구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자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도 그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다윗에게 그것도 고르게 하세요.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이 옵션을 줄 테니까 어떤 벌 받을래?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을 준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기근을 줄 건데 너 그것 받을래? 그리고 더 두 번째가 뭐냐면 너가 적군들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옵션.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전염병이 돌게 한다는 옵션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선택합니다. 나로 하여금 인간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전염병의 창궐이었고,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 촉매제 내지는 그 중간 과정을 통해
결국엔 그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그때 죽은 그 7만 명은 죽어야만 했던 그 7만 명이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했었던 그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기로 작정하셨으며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학자들은 결국에는 다윗의 죄였고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인구조사를 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의 잘못일까요? 다윗이 죄를 진 게 다윗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해석이 안 되니까 보지 않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에요 21장 1절에 이 인구계를 계수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를 봤는데 역대상의 말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인구 계수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삼고 있죠?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명의 더 그게 옵션이 추가되는 거죠. 이것은 과연 다윗의 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문제일까요? 네? 사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오픈 투 우먼이랑 맨이 열리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화 학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펼쳐만 드렸는데 이제 이 안에서의 난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너무 헷갈리고 우리 안에서 너무 컨플릭트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장로교회 교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인생은 훨씬 더 큰 최선과 열심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이것들도 다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악을, 죄를 만드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만드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학자들마다, 우리 신앙인들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죄와 우리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악과 악함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신 것은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거나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 왕 안에 있었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가 악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애초부터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치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그저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하나의 촉매제로서 우리의 악함을 허용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욥기서를 보아도 알겠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욥을 공격하고 욥에게 악을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었고, 결국엔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논리를 단순하게 어떻게 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 같이 동조하셨다라는 개념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더 큰 선으로 그리고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려운 개념이죠. 설교만으로 풀어내기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픈 투맨, 오픈 투 우먼을, 그리고 썬데이 레이디스를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 학기 정도는 풀어내어야 여러분이 로지컬리 이해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괴롭히는 악인들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악함이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선동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허용하신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간에 촉매제 내지는 통로로 사용됐었던 이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명씩만 뽑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사건, 가룟 유다가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여러분 어때요? 필수적이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악함이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그 안에 악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 뿐이라는 것이겠죠. 오늘 다윗이 행했었던 이 일들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고 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결국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교만함들이 드러남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용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실제적으로 적용해내기는 좀 어려운 메시지일 수는 있으나, 결국엔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굉장히 탱글되어서 뭔가 얽힌 것 같고 꼬인 것 같겠으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 난제를 풀어주는 때가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난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계속 믿음의 도전들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의 과정 가운데 악인들의 개입과 아니면 악인이 아니라 악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개입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심은 도리어 그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온전케 나오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이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 쓰였던 대표적인 인물 내지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고,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서 29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는데, 잘 나가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좋은 일이잖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싶은 건, 많은 이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들과 억울함들과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족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과 실족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의미를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심지어는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상처로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상처로 받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도무지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믿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셨어요? 인생 가운데 말도 못하는 억울함의 문제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리어 오늘부터 역발상적으로, 아니 역발상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다면, 또한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상식이나 생각으로 풀리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조건이 사라진다 치더라도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아심으로 도리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마주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늘 평안으로 화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